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는 2018년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이 피조 세계는 제한된 공간 안에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어디든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피조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는가? 아마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육신은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 새벽에 동이 트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루가 없어지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이 시작되었지만 분명히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멀리는 뉴스에서 또 가까이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날 누군가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만 봤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나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결국에 도착하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전도자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1절을 보시게 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실존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사춘기를 만나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가정 가운데 사춘기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 피조 세계를 지은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는, 나를 정말 지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사춘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또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마다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본문에 어떠한 시기, 그러니까 때, 이것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그런데 언제 기억하라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전도자는 특별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The days of your youth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인생의 막바지로 가기 전에, 노쇠하기 전에 하나님을 빨리 기억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에서 할 해들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입니다, 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해 아래라는 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sun. 똑같이 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어떤 성경은 이것을 그냥 이블데이라고 해놨어요. 악한 날. 근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NIV나 LEB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Days of Trouble.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표현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젊은 날에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해, 그러한 년, 그러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몸이 노쇠하고 힘이 기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쇠해지기 전에, 내가 정말 나이를 먹기 전에 시급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생하던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고 나이가 먹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정말 나의 기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시급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2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이때, 그러니까 젊은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대한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적 표현이 2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학자들의 그 해석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보실 때에 이것이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노쇠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인데, 전도자는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런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은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젊을 때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에 가깝기 전에에 대한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바로 그런 날, 3절. 그런 날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냐?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이 떨리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게 되면 손이 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다리는 구부러지고 라는 표현입니다. 새성경 번역은, 카톨릭에서 나온 새성경 번역은 이것을 등이 굽어지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다리가 구부러지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이는 빠지게 되고 라는 표현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귀가 난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이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이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씹을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쉽게 깨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지난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윗집에서 새벽 2, 3시인데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굉장히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잠이 적어지고 예민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성대도 우리들의 목소리도 노쇠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숨이 차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 보행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이며 라는 표현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그 작은 것인데 굉장한 과장법이죠. 메뚜기도 들 힘이 없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영어 성경은 이 정욕을 desire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갈망하는 것, 욕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의욕이나 기력, 마음적인 그러한 의욕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현상들은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는 이 현상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나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우리들의 생명이 이제 사그러들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은줄이 풀리고라는 표현은 우리들의 생명줄, 우리들의 생명을 잡고 있는 그 줄이 풀리면서 금그릇이 깨진다. 우리들의 육체가 깨지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샘 곁에서 깨지고라는 이 표현은 이 샘은 성경에서 거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피가 깨지고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항아리가 바로 이 피를 움직이는 어떤 호흡기관, 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 풀리고 육체가 깨지고 심장이 피 곁에서 깨지고라는 이 표현들이 다 우리들의 생명이 결국 깨지게 되고 상하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도 우리들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1절은 젊은 날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죽기 전에.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심판, 우리가 오른쪽에 속하게 될 것이냐 왼쪽에 속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한 번뿐인 인생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단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마무리로 13절과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3절에 전도자가 이러한 질문을 전도서 초반에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질문인지 잘 모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이것이 질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태양 아래에 있다라는 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사람이 인생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돈, 명예, 전도서를 보시게 되면 지혜까지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의 모든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인생 너무나도 허무한 거야.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vanity of van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한 것. 이 원어 성경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적으로 이것은 귀하고 이것은 허무한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허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 허무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은 호흡 또는 증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모든 인생,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돈,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인맥, 여러분들의 명성, 그 모든 것들이 증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가물가물해져요. 단 한 세대만 지나도 그분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명성을 쌓아 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도 두세 대만 지나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 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를 보니까 류시민 작가가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독일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지 않고 항아리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이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묻어놓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아들이 이것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한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없애요.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또 한 아들은 류시민 작가가 알지 못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는 수전노처럼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들이 정말 몇 날이 안 돼서 그 큰 돈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셔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내가 굳이 열심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인맥을 쌓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후배들, 형들, 친구들 열심히 사귀고 열심히 같이 놀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교회 생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떠나더라고요. 물론 만날 시간도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기도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삼성과 재벌들처럼 큰 돈을 버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한 거는 기본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헛되니 그 모든 인생이 결국 도착해 보니 너무나도 헛된 것으로 그냥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장담컨대 저는 바로 어제도, 바로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와 해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자신 있게 내가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는 정확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반면에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마음조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전파이버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꽃다발을 가져다 주면 이것은 내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이지, 내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이 꽃다발을 안 갖다 주면 내 아내가 1년 동안 나 바가지를 긁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혹 세상의 가치관은 그럴 수도 있거니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들 인생에 결국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르고 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 그래서 기도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 사랑해요 라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찬양을 함부로 부르질 못해요. 이거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였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인생의 목적, 정말 참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멸망의 길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올 한 해의 마무리가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